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또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위기 가운데에 모든 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국과 미국이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됨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또 이틀에 걸쳐서 한 장 정도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2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2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2장 전체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2장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갖게 되는 부흥, 과연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2장 속에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게 되는 부흥은 변화의 사건입니다. 이 2장을 읽어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성령님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에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방언의 사건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곧 언어의 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언어의 통합 현상은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갈라진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던 그때에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또 여러 나라 언어가 갈라져 있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진 언어와 그 언어 배우는 거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첫 번째로 있었던 그 오순절날 다시 통합되어집니다. 본래 이 언어의 통합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천국에서는 각자 자기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현상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당겨져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시간에 한번 체험이 된 겁니다. 정말 큰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런 언어의 통합 현상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더군다나 미국같이 혹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열심히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문화와 현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로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갖게 되는 부흥입니다. 그 부흥으로 인한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조롱 속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담대히 일어나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부 다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셨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드디어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들은 비겁한 제자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의 승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갖는 부흥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주는 부흥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첫 번째 사건에서 인원수는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선언되는 말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설명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의 인원수가 3,120명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흥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진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사건이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부흥이 바로 그렇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이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비겁한 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조롱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덕분에 참된 길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게 되는 부흥의 사건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42절,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일단 한 줄로 설명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는 부흥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또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의 부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비겁한 자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된 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수가 채워지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